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설교의 제목을 여호와의 시험이라고 정했습니다. 여호와의 시험. 물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께서 야고보 1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한테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지 시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시험에 대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시험은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심으로써 사단 마귀의 시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시험의 주체는 사탄입니다만 그것을 허용하시는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하시는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들에게 선이 되도록 하시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움들이 온단 말이죠. 또 반대로 정말 불로소득과 같이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그 무엇과 상관이 없는 흔히들 말하는 행운 같은 행운을 가장한 시험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으로 오는 시험이 있고 행운을 가장한 시험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시험은 사탄이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허용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일어날 시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그 시험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리 시험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리자를 이때 대리자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그 시험에 이용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는 그 시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게 누굽니까? 선지자나 꿈꾸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선지자, 나비, 그리고 꿈꾸는 자. 이 꿈꾸는 자는 이게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시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할 것은 누구든지 시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제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도 시험의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래? 그러면은 목사님도 이게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고, 그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사람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위를 늘 살펴야 하는 거죠. 아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던 이런 선지자라 할지라도 시험에 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도 사탄도 그 선지자를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이 아니어도 일시적으로도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이렇게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럴까?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말과 그 행동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 완전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히려 또 이렇게 사탄에게 쓰임받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또 하는 말이라고 해서 또 다 틀렸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사람을 의심하고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는지 벗어나지 않았는지 예 아니요로 우리가 분별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에게 항상 유익이 되고 항상 선하게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항상 악이 되는 이런 관계, 이런 사람은 없다. 이런 사람은 없다. 그래서 그 중심과 언행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로 여호와의 시험은 대리시험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적과 기사를 사용하는 이적과 기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능력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이적과 기사를 보면 신뢰하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면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적과 기사, 그러니까 이제 오트와 모페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적과 기적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계시하시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이적과 기사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계시인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적과 기사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것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적과 기사 자체를 우리들의 신앙의 증거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 종종
이런 기적들을 쫓아다니고 이런 은사자들을 쫓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면 그건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이런 이적과 기사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런 이적과 기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죠. 실제 이제 광야에서 이들이 지내었던 그 40년의 그 기간 동안 그들은 바로 이적과 기사를 생생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는 시험의 도구로 이런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이 쓰임 받을 때 그때도 그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라? 그것이 곧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이 이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으로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인지 어떻게 분별을 하면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지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다면 그것은 이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그러니까 성경에 계시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이 아닌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선하고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다 할지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그것은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 동기와 방법과 목적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가운데 하나라도 벗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참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된 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완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만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인 양 말은 하지만 그 동기와 방법과 목적에 있어서 목적이 훼손이 된다면 그것은 그 이적은 그리고 그 기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탄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바로 이적과 기사죠. 근데 이 이적과 기사는 초월적 존재인 천사들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런 기사들, 기적적인 일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명하여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부리는 사탄이나 귀신이나 천사나 전부 다 존재론적으로는 같은 존재예요. 이게 그 능력이 그 능력이고 그 능력이 그 능력이다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과연
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섬기도록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사랑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신다. 그러면요, 이제 이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이적과 기사 자체에 우리의 마음이 쏠려버리면 그 이적과 기사의 효과, 그 이적과 기사의 효과에 대한 그 효과,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이익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적과 기사의 어떤 효과나 이익을 우리가 더 바라보면 그것은 결국 이 세상을 사랑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인데 그 이적과 기사의 효과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게 되면 그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궁금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에 우리가 마음이 쏠려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이것으로 시험을 하느냐? 마치 세상을 사랑하면 이런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 헛된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거의 대가로 요구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신자들을 시험하는데 그것의 목적은, 그 시험의 특성은 사랑이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를 시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사실 이제 아주 깊은 이렇게 침체 가운데 있거나 또 특별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이것이 참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불치병으로 막 죽어가요. 현대의학으로 안 돼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이렇게 이단 사이비 같은 곳에서 고쳐준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사실은 신앙을 지키면서 오히려 지금이라도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과 또 사입이라 할지라도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내가 그에게 의지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 얘기하면은 그 안양 일본가 그 안양 중앙시장에서 이렇게 떡볶이하고 이걸 파는 그 할머니 생각이 나요. 그 할머니가 불치병에 걸렸던 그 자기 딸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여학생이었는데 이렇게 몸에다가 링거 주사를 6개인가를 하루 종일 달고 있어야 사는 그런 아주 딱한 처지였대요. 그래서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주사를 계속 꽂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의 그 약값이 보통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있는 재산 다 이제 탕진하고, 근데 더 이상은 이제 그 약값을 댈 수 없는 형편이 돼가지고 그러던 차에 이제 이렇게 자살을
하려고 같이 딸하고 그러던 차에 이제 어떤 뭐 이렇게 사이비 누가 뭐 이렇게 어디 가면은 어떤 기도원인데 가면 뭐 병을 고쳐준단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가봤더니 뭐 재산을 뭐 이렇게 바치라고 했는가 봐요. 그 사실 그분은 뭐 믿고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이제 끝내려고 그랬으니까 인생을.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려고 그나마 있던 거 전세돈 그 빼가지고 그 요구하는 걸 줬대요. 그렇게 하고 사실은 어차피 안 고쳐질 거니까 그렇게 하고 다 정리하고 딸하고 사실은 약 먹고 이제 음독 자살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그 할머니가. 그게 갔는데 뭐 해가지고 기도해주고 막 하더니 됐다고 바늘을 빼라고 그러더래요. 바늘을 빼면 죽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딸 죽고 자기도 뒤따라 죽으려고 그 자리에서 그게 뽑고 왔대요. 근데 안 죽더래요. 그때까지 살아있었대요. 그때 딸이 뭐 40대인가 이렇게 그랬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자기도 이렇게 그때 전도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믿는데요. 근데 거기가 이제 그 이상한 데다, 잘못된 데다. 그랬더니 안 돼요. 이상한 데 안 돼요. 그래도 떠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내 딸의 생명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니까.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본인은 사실은 그게 뭡니까? 그 딸, 죽을 병에 걸렸던 그 딸이 사실은 이 세상이 죽을 병에 걸렸던 딸로 현실에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딸 사랑이 아니라 그거는 세상 사랑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잘못된 뭐 아주 너무 파행적이고 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완전 뭐 사이비죠. 그런데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는 교회로 오십시오 이렇게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이 뭐 정확하게 이렇게 뭐 욕심내고 뭐 배나 불리고 말이죠. 뭐 부자가 되고 뭐 이런 방식으로 그런 것만을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면 세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때 그것이 세상 사랑인 거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할 때 뭐 그 안에서 복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이 누구냐, 목적이 무엇이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런 이적과 표사로, 이적과 기사로, 이적이 뭡니까? 표징이에요, 표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거를 하면 잘 되겠네. 뭐 참 기가 막힌 얘기지만 뭐 교회 안에서 점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교인들 중에 꽤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그들이 바라는 게 바로 이적이라고요. 이적이라는 게 표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점괘죠, 점괘. 이게 이적이라고요. 뭐 잘 될 겁니다. 뭐 이런 거죠. 2021년 운수 대통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 부적 하나만 딱 들고 다니면 당신 인생 바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런 표징이죠, 표정. 이런 것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시험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이거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것은 여전한 겁니다. 여러분, 늘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면요, 망합니다. 시험에 들면 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맹세하신 거예요.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규정하는 단어가 시험이에요.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그 시험에 들었던 자들은 그 땅에 가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들어가서 그들이 그 땅을 보겠습니다만 거기서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떠난다면,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에게서 떠난다면 그들이 보고 있는 그 땅을 결단코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결단코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이런 사단 마귀의 이런 속임에 속아서 그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그들의 시험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고요. 사는 동안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가 시험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시험으로 해를 입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또 2021년 한 해가 때로는 우리들이 연약하여 또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하여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즉시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결한 사랑으로 돌이키며 그렇게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또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순결한 그 신앙과 사랑을 버리지 않고 순결한 신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가 저희들을 시험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허용하실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을 시험하시기 위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으로, 때로는 축복과 행운을 가장하여 저희들의 인생에 시험이 닥칠지라도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